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동물들하고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대를 이어서 무언가를 남겨줄 수 있다라는 거, 이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약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꼭 물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물려줄수록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들 집안, 여러분들 지금의 삶까지도 같이 다 풍성해질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그 옛날 논어에 보게 되면은요, 군자, 무본, 본립, 이도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릇 군자는 가장 근본된 것에 힘쓰며 이런 근본이 바로 서야 비로소 도가 생겨난다. 즉 우리가 가야 할 길, 나아갈 길, 우리의 미래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삶의 방향성을 잘 잡는 것과 더불어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을 수립하는 것 등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삶의 근본을 세우고 이것이 곧 우리 후대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라는 의미로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잘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손들에게 물려줄수록 가장 빛나는 것, 그중 첫 번째는요, 너무나도 식상하겠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죠. 바로 자녀에 대한 그 사랑입니다. 요즘은 뭐 이런 질문들도 잘 안 하시겠지만은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미래의 배우자감을 데리고 왔을 때 많이들 물어보시고 흔히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양친 다 잘 계시냐라는 거죠. 부모님 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자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았냐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내가 만약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다면요, 그 자녀 역시나 그 자녀의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한 가문이 대를 이어서 가는 것을 지켜본다면은 부자인 가문이 쭉 부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렇지 못한 집안들이 쭉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다 어느 정도는 이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정신적인 가르침에서부터 비롯이 되는 겁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그런 정신적인 가치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많은 부모님들 또 자녀를 위해서 항상 신경 쓰시고 한평생 동안 고생하시는 이유는 우리 자녀만큼은 결혼할 때 힘든 게 없이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좋은 집을 마련해 주시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을 물려주시는 거 너무나도 좋은데요. 사실 그 좋은 집 딱 정해서 주는 것도 좋은데, 좋은 집을 할 수 있는 그냥 자금을 주고 그 자금을 통해서 자녀가 잘 굴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방법일 것이고, 그 돈을 주는 것보다는 또 나아가서 좋은 집을 고를 줄 아는 그 지혜를 물려주도록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일단 집 정해주고 그냥 정해준 그 집에서 들어가라 라고 하면은 부모님도 좋고 자녀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그 순간은 편하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또 새로운 집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노력해본,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건데, 처음 집을 구하는 거, 이것을 부모님이 있을 때 시도를 해보면 더 좋겠죠. 그럼 진짜 뭔가 잘못된 시행착오를 겪게 돼도 다시 또 복구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이미 내가 또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은 상태에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때서야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리스크를 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진정 자녀를 위한다면은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 그 점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 참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나도 모르고 그냥 무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바로 집안의 문화입니다. 문화. 그 집만의 여러 가지 어떤 특성 혹은 그 집만의 어떤 풍습을 만들어서 쭉 지켜나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 시작점은 가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 이외에 뭔가 가족만의 행사를 만드는 것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돈만 많이 가진다고 해서 절대 부자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진짜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정신적인 부자, 정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그 집안에서 여러 가지 격식이 있는 문화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격이 높은 사람, 그리고 참된 그 부자의 가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문화라고 했을 때 이거는 개개인의 집안에서도 문화가 없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이 한 가문이라고 보자면은 우리나라라는 가문도 점점 문화가 잊혀져 가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전 정말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구 문제도 사실 수십 년 전부터 조금씩 경고를 했지만은 그때는 에이 뭐 뭔 일 있겠어라고 지내면서 그냥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현재의 상황에 도래하게 됐고, 사실 아직도 우리가 체감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는 아마 조만간일 겁니다. 몇 년 내로 우리가 정말로 뼈저리게 후회하는 순간들이 다가올 것이고요. 만약 처음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모두가 정상적이다라고 싶은 그 순간에 진짜 딱 대책을 세우고 했더라면은 지금의 어떤 위기의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요, 인구야 줄면은 다시 나오면 되죠. 근데 문화는 한번 사라지면은 그때는 끝입니다. 다시 물려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미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어온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그걸 다시 또 세우고 쌓아간다? 이미 지난 문화들도 지워버리는 습관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문화를 쌓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안의 가풍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무언가 정신적인 어떤 가치를 남겨주는 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한번 여러분들 집안을 돌아보시고 나는 과연 우리 자녀에게 꼭 하나쯤은 기억했으면 하는 그런 정신적인 가치, 문구는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고 같이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한 번쯤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바로 자녀들에게 어떤 종교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모님들, 우리 자녀 나 따라서 교회도 가고 나 따라서 절에 가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는요, 저 교회든 절이든 안 따라도 된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할 테니 잘만 살아다오 라는 마음으로 종교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다 나를 위함입니다. 자녀를 위함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함이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런 좋은 마음을 낸 그 복과 덕은 나한테 쌓이고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후광 효과로서 우리 자녀와 내 주변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진정으로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면은 이 자녀들이 스스로 이 종교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강요를 해서 억지로 끌고 갈 것도 아니고요. 또한 우리 자녀 안 가도 되니 나 혼자만 기도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신앙생활은 각자에 맞게끔 하는 거고, 또 우리 후손 자녀들도 알아서 종교에 대한 거를 스스로 잘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서 어떤 내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것, 혹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가치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중요할 겁니다. 종교 자체에 대해서 불신한다, 그러면은 또 그대로 그냥 존중하시고 내버려두면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 종교에 대한 부분도 터놓고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정말로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교라고 하니까 지금 갑자기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저희 컨설팅을 의뢰하신 그 한 여성분께서는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의뢰해 주신 어머님은 천주교고 같이 따라온 딸은 불교고 아버지는 기독교, 어쨌든 가족 구성원 3명의 종교가 다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그 3명 다 각자의 종교를 존중하고 잘 지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그 종교적인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큼은 안 물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 자녀는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서 그 이루지 못한 한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런 형태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한,
즉 내가 이루지 못했으니 우리 자녀는 잘 되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은요, 이미 그 마음이 밑바탕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에게 그 한의 마음을 물려주는 것과는 똑같은 겁니다. 즉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 우리 자식만큼은 공부를 잘하도록 해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공부도 하기 싫으네, 공부 강요를 열심히 해봤자 그냥 교육비만 줄줄줄줄 새나가는 겁니다. 사실 뭐 교육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과외도 하고 또 좋은 대학교에도 진학시켜 봤습니다만은, 사실 이 교육비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제대로 효과를 보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50에서 한 70%는 그냥 날리는 돈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주변에서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고,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으로 내는 사교육 비용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은 이런 뭐 교육에 대한 것도 아마 스스로 선택을 하게 하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봤을 때 진짜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싶은 것들을 위주로 선별을 하셔서 교육을 시키면은 서로 다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 자녀를 뭔가 좋게 해주도록 하기 위한 그 마음이 나의 한을 풀기 위함이 아닌지를 한번 잘 판단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책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책에서도 그렇고 세 번째 책에서도 똑같이 이 경주 최부잣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신적인 가치가 제대로 된 가문이 수백 년 이상의 부를 유지했음을 이 살아있는 그 증거로서 우리가 보고 있으니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으로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한평생 우리 자녀 그냥 잠깐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라는 마음으로 살게 하면은 그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했을 때 딱 100m까지만 달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달리게 되면은 최고의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130m까지 전속력으로 달려야지 라고 해야 100m 끝나는 지점까지도 전속력으로 달릴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부라는 관점, 잘 산다라는 관점도 내가 그냥 이번 생만 잘 살면 끝이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후대까지도 잘 살도록 해야 되는 그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진정으로 내가 한평생 잘 살다 갈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 드린 거 잘 지켜나가시고 여러분들만의 그 가풍과 문화를 잘 지켜나가는 분들일 겁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